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흔히 보지요. 전쟁도 흔히 보고. 또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거의 다 이 전쟁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땅 얻고 빼앗기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또 가정사에도 교회사에도 싸움이 참 많아요. 그 분쟁 때문에 나눠지고 또 갈등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이걸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보면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 시급하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다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들이 4명인가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야고보 같은 경우 야고보를 썼다 그러고 그리고 또 요셉도 있고 시몬인데 또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이 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인정을 했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도 믿질 않았어요. 다들 자 예루살렘 가서 하는데 너 맨날 왜 갈릴리 변두리에서 애들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 듣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부르러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이 갔을 때도 그들이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또 내 형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우리는 지금은 정경으로 쓰지 않는 에녹서라고 있는데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우라. 뭘 싸워야 되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자꾸 속이잖아요. 정직하지 않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죄가 뭔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해도 걸리지만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를 그거를 알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뭘로 어지럽히냐? 잘못된 신학을 얘기하면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살면서 사람들이 다수가 간다, 다수가 한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막 코로나 전에 이제 집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집들 다 사라. 집 샀더니 사람들 막 어려워졌잖아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뭐 시대 흐름이 그렇다. 그래도 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요즘 학교에도 이런 애들 막 바람이 불거든요. 이제 AI 시대가 있어가지고 다들 기계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기계가 못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감정적인 일. 또 뭔 일을 못해요? 영적인 일. 육신적인 거는 기계가 담당해도 못하는 일 참 많잖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잘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와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나오는 메시지 있어요. 저희 때는 그 교육 얘기하면요. 제일 중요한 어린이 교육 중에 하나가
눈높이 교육 이런 거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잖아요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 뭔 얘기야. 요즘 그런 거 하면 다 구닥다리라 그러죠 보면은. 뭐냐면 계속 교육도요. 뭔가 계속 나와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흐름 다 따라가면요. 망해요. 보면은.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닌데. 뭐냐 요즘에는 뭐가 좋아요?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또 뭔 교육을 시켜야 되냐?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진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씀의 교육을. 이 영적인 교육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영적인 교육은 말씀의 교육은 지금도 필요해요. 그에 대한 증거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끄세요. 저거 기침하면.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진리되어서 인도받죠. 하나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성경사를 보면 항상 유대인이 끼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데 안 나오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은 제일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항상 나온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이 이스라엘과 관계된 뉴스가 계속 나와야 돼요. 왜냐 모든 정책 경제가 보면은 누구를 움직이냐? 이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흘러가냐? 유대인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세계사에 영향을 끼친다. 왜요? 지금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이 복음이 마지막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끝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뒤로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게 그게 끝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전도 나가서 우리 혜정 권사님이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속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나 보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가 교회 갔다가 돈 빌려줬다 돈 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돼가지고 권사님한테 막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 뭐 얘기하대요? 돈 빌려줬는데요. 돈을 안 갚고 돈을 떼먹었대요. 교회가 상처받았대요.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또 우리도 이쪽에서 전도하는데 이쪽에서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도 돈을 떼먹었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하여튼 돈 떼먹지 마세요. 예수 믿고 돈 떼먹으면은 그 새신자는요 상처받아 영원히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인한테 얘기해보고 교회로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근데 이 막 갈 마음도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떼먹은 사건이라서. 근데 150만 원 그 돈대 큰 돈이었대요. 몇천만 원 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대. 그래도 잘 살았나 봐요. 보니까. 뭐냐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풀어줘요? 전도자가 가서 풀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죠. 신발 권사님,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은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현장에서 전도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어, 우리는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힘 빠져서 그 다음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안 나갔으면 이 사람의 오해를 누가 풀어줬을까?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발로 교회 안 온다니까요. 누가 가서 풀어줘야 돼. 누가 가서 만나줘야 돼. 누가 가서 힘 줘야 돼요. 성경에 나온 예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 눈 다 피해가지고 물 들어왔잖아요. 결혼 5번 실패하고 6번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인생이 실패한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찾으러 왔잖아요. 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인가
자전거 타는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김갑수 할아버지. 두 번 만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만나니까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글이나 전도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보내줄 테니까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 사진은 같이 찍는데 안 된대. 그래 이런 얘기 하시더라. 한 번 더 만나면 내가 줄게. 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자전거 타고 부산을 29번 왔다 갔다 했대요. 제주도에 가면은 1박 2일로 가는데요. 가서 내려서 그럼 밤에 타고 가는 게 있다네. 그럼 6시간 후에 내린대. 6시에 내려가지고 그 한 바퀴가 200 몇 킬로가 되는데 한 바퀴 다 돌고 자고 아침에 좀 쉬었다가 4시에 타고 올라온대요. 그거를 이제 자전거로 이 제주도로 한 바퀴 예, 저걸 가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제주도 가면 바다도 보고, 맛있는 해산물도 보고, 자연경관을 보러 가야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은 바닥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자전거가 얇아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면 자빠진대요. 그래서 돌도 피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거 하는데 바닥만 보고 오시는 게 나는 너무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듣고 나더니 웃기나 봐요.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전거를 타시냐. 이분이 30년 전에 아내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취미를 12년 전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자전거를 계속 탄대요. 이 부산을 29번이나 갔다 왔대. 어.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29번 안 가도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참 저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 내가 오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오신다. 더 웃긴 거. 그 비는 오는 날은 어떻게 자전거 타요? 집에다 세워놓고 롤러에다 자전거 올려가지고 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건강을 지킨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정말 그렇게 운동을 하시니까요. 그 군대 갈 때 키랑 지금 키랑 똑같아요. 보통 보면은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데 자기 진짜 좀 건강하대요. 진짜 빼빼 마르고 근육 딱 가지고 계시더라. 근데 우리 보세요.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면은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건강을 얻어야 돼요. 도림촌에 가면은 사람들 운동 많이 하잖아요.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하기도 좋아요. 전도하기를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저렇게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영적인 건강을 못 챙기면 어떻게 할까? 사단의 밥이 되는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그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오늘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된 사람 통해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어서 시대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경건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비방하는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녀. 어떻게 부인했냐면 이렇게 부인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 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뭘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것은 악하고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단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은 육신이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지 않으셨다.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 한 분이 저보고 막 계속 전도 나가. 목사님 전도 한번 갑시다. 왜요? 전도 한번 갑시다. 나도 전도 잘해요. 근데 전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술을 안 끊으셔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면 어떻게 전도해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게 교회 다니네. 그렇게 욕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술 끊으시면 갑시다.
술 끊으라는 게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시면 3병, 4병 마시잖아요. 마셔가지고. 그리고 마시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저랑 통화하면은 30분 정도 통화하는데 이 통화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술 마시면은 자꾸 이 기억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상처된 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동일하게 하죠. 근데 오늘 이 교회 사람들이 와서 경건하잖아요. 아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구원받지 않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소망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욕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욕하다가, 한 주 동안 욕하다가 강단에 쓰면은 가짜 목사잖아요. 한 주 동안 내가 음란하게 살다가 설교하면은 그게 무슨 설교예요. 이번 주에도 말씀해 보니까 가이오와 같이 도우라 그랬잖아요. 가이오와 같이 뭐라 그래요? 나그네들을 돕고 또 전도자들을 도우라 그랬잖아요.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한 주 동안 계속 미워해. 아내를 미워하고 아이들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앉아 서가지고 사랑하세요. 아무리 목소리를 거룩하게 만 사랑할게요. 이렇게 해도 사랑이 돼요. 안 되지.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지요. 이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책감 너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그래요. 예수 믿어도요 사람 다 이상하던데. 다행이지요. 예수라도 믿으니까 죄를 더 짓잖아요. 주일 교회 가니까 덜 짓잖아요. 주일까지 안 가면 더 많이 지을 텐데, 정말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번 주에는 같이 우리 전도하던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4개월 정도 같이 했거든요. 하다가 목사님이랑 트러블이 나서 안 한다고. 관뒀어. 그거 왜 관뒀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더래. 여기랑 저기랑. 이 목사님 이거 잘하고, 이 목사님 이거 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좀 해봐라. 너도 이렇게 좀 해봐라. 60 먹은 목사님이 이제 45세 된 이 목사에게 이게 교회 부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어. 목사도요. 제일 목사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게 잘 안 돼요. 듣는 게. 그래서 목사가 제일 고쳐야 될 게 뭐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훈련을 잘해. 근데 이거는 목사만 해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가장 큰 병이 뭐냐? 말을 많이 해요. 왜? 잘 안 살아도 들은 건 엄청 많거든요. 들은 거는. 설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들었어. 근데 그거 들은 거 가지고 막 다 훈계한다니까. 내가 어떤 날 장로를 만났는데 장로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이야, 황당하더만. 목회를 한 번도 안 하는 장로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 근데 그 사람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어, 한 명도 못 해. 근데, 와, 이게, 그거 어떻게 해요, 뭐. 나이 드신 분이고 어르시니까. 예, 했죠. 제가 아까 후배 얘기했잖아요. 그 후배가 왜 또 전도하기 힘드냐. 자기는 전도하려면은 휴지 주는 거, 이게 주는 거, 뭐 선물 같은 거 주는 거.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말하는 게 힘들대. 그러죠, 그렇죠. 나도 말하는 거 싫어한다. 저는요, 원래 지나가는 사람이 뭐 물건 주잖아요. 비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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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다녀요. 누가 말하잖아요. 아이, 귀찮아요.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남한테 전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전화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시켜서라도 하게 한다. 전화도 해봐라. 뭐냐면 전화해보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왜 하냐? 아니,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나는 자기는 전도만 하지 물티슈만 주지 말하는지 않는데 나는 앉아서 말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벤처타운역에서 전도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번씩 나가는데 그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 많은 거 싫기 때문에 사람 제일 많은 데 가서 전도하는 거. 왜?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나를 바꾸는데 뭘 바꾸냐? 내가 제일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통일목 성도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교육 왔잖아요.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데 있어. 여러분이 내 인생에서 내 개인적으로 제일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하세요. 목사님, 나는 운동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힘내서 운동하셔요. 여러분, 나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힘내서 내가 이 공부,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은 게 뭐겠어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기하죠.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늙어서는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가 많았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나를 목사로,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은 내가,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겠지 라는 착각을 했죠. 그게 정신병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 살고, 아이를 낳아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천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직장 가기 싫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다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바르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돈 벌러 가기 싫고 일하기 싫어. 어, 나도 이 일하기 너무 싫어. 근데 왜 하냐? 너를 사랑해서. 너 밥 먹여주려고, 용돈 주려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가려고. 그걸 내가 하는 거야. 그거를 뭐냐면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아이들도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어? 사람들을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직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렇죠. 안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놈 시대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어미, 아비 말도 안 듣지. 선생님 말도 안 듣지. 법도 안 지키지. 지금 나라가, 이 시대가 지금 재앙 시대. 사실은. 다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책 읽어주는데, 내 맘대로 하는 애가, 코끼리가 집을 나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집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주면서, 봐! 네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개고생하게 되는 거야. 개고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요.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죄 가운데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어.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 와요.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뭐냐면 끼니 걱정해야 돼요.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살면은 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많은 문제가 와. 저를 전도 가르쳐 주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올바른 또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왜 그러냐? 나보고 배 나왔다고. 근데 내가 내 배보다 작은 사람이 얘기하면 말을 안 해. 내 배보다 더 큰 분이 나한테 배 나왔다고 얼마나 얘기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분도 이해돼요. 그분은 60이고 배 나온 거고, 나는 40대 이렇게 배 나왔으니 나를 뭐라 그러는지 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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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자도 나한테 이 배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래 살으라고 도와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아니, 우리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뭘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희생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 이웃 사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들, 이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5절에 보니까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2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끝까지 불신하고 불평해요.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에서도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한다 그랬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한 대로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청년들한테 무슨 말이에요? 영끌 해가지고 이제 망했어. 인생 포기해. 우리가 뭐냐 결혼 뭐하러 해? 결혼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우리 안 돼. 야 근데 희한해요. 이렇게 안 되는 나라에 저 벤처역 앞에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마다 느껴요. 와, 이 족속들은 팔다리가 다르네. 나처럼 이렇게 아담하게 생겨야 되는데 쭉쭉 길어요. 보면은 머리도 어떻게 두상이 그렇게 이쁜지 몰라. 참 대단하네. 이들이 왜 오겠어요? 드라마 보고. 네, 제가 보기엔 드라마 봐서 온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한국말도 잘해요. 보면은 이번에도 모로코에 지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어, 모로코의 여자분들도 만나가지고 철학 몇 번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를 저주로 바꾸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희생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차라리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 우리가 하나님 잘 못 믿겠다. 믿기는 하는 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아 놓고 우리가 막 불신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참 가보니까 너무 무섭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처럼 작더라.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고 여기 이 가나안 땅보다 더 강한 애굽도 이기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받지 않겠냐.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이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못한다. 안 된다. 선생님, 정중 회장이 그랬잖아요. 정중 회장 믿음도 좋은 것 같아. 해보긴 해봤어. 그러죠. 해보긴 해봤냐는 거. 해보긴 또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이 되냐.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해요. 조선돈 짓겠다고 영국은행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그때 당 지폐였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봐라. 거북선. 최초의 철갑선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철갑선 만들고 돈을 빌려주라. 그럼 우리가 조선소를 짓겠다. 그리고 너네 은행이니까 우리 배를 니네가 사라. 이게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 진짜 싸워가지고 진짜 그 은행에서 빌려줬잖아요. 그 조선소 지었잖아요. 팔았잖아요. 그 사람은 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건강에 대한 믿음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도 가지셔야 되고, 학업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셔야 돼요. 어,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도 안 굴리다 보니까 머리가 나쁜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머리 나쁘지 않아요. 잔머리 부를 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놀 때 보면은 얼마나, 게임할 때 보면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데, 얼마나 그거 있는데, 있다니까요. 두 번째 보면 타락한 천사. 자기 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나,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분은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과 그리고 자기의 직책과 그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왜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뭐냐면 누가 갔냐면 천사가 갔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 들어간 남자 내놓으라. 롯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집에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을 욕보이고 이 천사는 욕보이지 마라. 롯도 미친 것 같아. 하잖아요. 둘 다 미쳤어.
밖에 있는 미친 사람이나 안에 있는 미친 사람이나 그건 뭐냐면 이들이 천사가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고. 뭐냐면은 아니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친구로서 좋아해야지. 막 보면서 사랑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는 그거 정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지탄받게 돼요. 옛날에 60년대에는 미국에서 이걸 정신병이라고 불리고 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계속 노비를 해가지고 정신병에서 빼버렸어요. 사실은 그 정신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여자들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이 드는데 정신문제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아야지. 근데 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저기 뒷천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앉아 이렇게 계셔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커플들이 지나다녀요. 분명히 여자들끼리 가는데 보면은 느낌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심지어 저 명동 같은 데 가면요. 동성애자들이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맘대기를 때리지 마시고 거기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하나님 이 동성애, 이 음란, 이 무너지게 해달라. 근데 이 동성애자가 쉽게 될 수 있대요. 동성애에 대한 영화를 한 10편 이상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다 봐야 돼요. 동성애가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성경의 눈으로 동성애자를 보면 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저 사람들이 저기서 헤어나와야 되는 동성애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가 오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가운데 자기가 그거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가 보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에게 이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 에이즈 환자가 돼. 에이즈 환자가 정말 심각한 거 알죠? 에이즈 환자들이 병이 오면은 이 병이 자기의 몸이 완전히 적어되거든요. 저는 말로 표현 못하겠다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 그래서 에이즈 환자에게 뭘 하냐면 계속 마약을 투여해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안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동성에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재앙은 없다 할지라도 그 개인은요 재앙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발 제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려달라. 마약 이런 것들. 이 보면요. 그 동성애 환자들이 되게 마약을 많이 해요. 그 게이들 모이는데 거기 가면요. 마약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사건 일어났잖아요. 저기에 그 예전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 놀러 갔다가 할로윈데이 거기가 다 이게 마약과 동성애와 되게 많아요. 홍대 앞에 거기 이태원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뭐 그거 개인 취향이지. 그러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어,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은 고환이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동성애 하다가 뭐냐면은 이거를 그 고환을 이렇게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되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분이 고환 없이 전도사로 사명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단은 뭐예요? 후대를 끊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뭐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전도하는 나라고 성교하는 나라다 보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면 해요. 마귀가. 이 마귀는 뭐 하냐면요. 제발 좀 교회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꿈에도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이 아니고 교회 없어지는 거. 마귀의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말씀 읽지 마. 말씀 전하지 마. 말씀 얘기하지 마. 성경 얘기하지 마. 이게 마귀의 소원이라니까요. 또 들어오면 변질시켜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야, 예수 입장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면 병 와요. 마음대로 살면 가정 무너져요. 마음대로 살면 후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정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 같으면 막 마귀를 녹하고 오를 것 같은데 이 천사장 미가엘은 그거를 하나님께 주권을 호소하고 말죠. 가인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게 마귀한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형제를 시기하고 그 시기가 뭐예요? 살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구 미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살인하였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여요. 여러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골백본도 죽였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셨어요. 이 살인, 이 마귀는 뭐냐면 가인과 같이 누구를 죽이기 원해요. 발람 뭐예요?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해요. 돈만 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악한 일이고 뭐든지 간에 고라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의 종에게 대적을 해. 그리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 이게 마귀역사예요. 지금도 뭐냐면은 목회자의 권위를 계속 떨어뜨려요. 목회자도 실수하면 안 되죠. 목회자들도 잘못을 저거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 잘못한 거는 훨씬 더 많이 나. 이 사실은 중, 스님, 그리고 신부님, 목사님, 이 사이에 딱 비교하면은 다들 범죄율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목회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요? 왜요? 왜 목사가 목사를 욕을 더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 맞죠. 왜냐면은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욕은 더 많이 먹는 게 맞아요. 왜 교회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절 아무 뭐라 안 그래요. 산에 있으니까. 천주교 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왜 교회 욕을 많이 해요? 너네는 진리를 알잖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돼. 그래서 욕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을 많이 먹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냐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더 선해야 되고, 더 뭐냐면 바라야 되고, 더 의로워야 돼요. 더 정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친구들과 당구 치다가 뽀록을 치니까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목사가 뽀록 치면 돼 그러더라고. 맞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맞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선의 더 기준을 해요. 세 번째로 뭐냐, 에녹서의 재림이 휴거 때 거룩한 자들이 주님께 오실 때 그 거룩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뭘 했냐? 세 번째로 두 번째 보면 1번에 2번에 보면은 아니 2번에 보면은 육체를 더럽힘으로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되심 이 권위를 무너뜨린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한 건 회개하면 다시 또 은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욕하시는 분들은요, 욕을 반을 줄이세요. 짜증을 내시는 분은 짜증을 반으로 줄이세요. 반 줄인 다음에 또 반을 줄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저도 욕 잘해요, 원래. 저도 욕 잘해요. 저도 승질 더러워요. 채씨의 곱슬머리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는데 근데요 요즘에 화가 참 들나요. 짜증이 들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바뀌어주더라고요. 또 영광을 회방하는 죄. 이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던 천사들은 모세 율법을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전달하던 이 모세와 이걸 분리시킴으로 뭐 하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구약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지킬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느니라. 율법의 왕성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게 돼요. 우리 십계명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뭐 1계명, 2계명, 3계명부터는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라니까요. 아, 왜 부인이 있는데 간음해요? 그렇잖아요. 부인을 사랑하지. 부인을 사랑 못 하겠는데요. 성령 충만 받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결혼하기 전엔 사랑이 가능한데
이 여자를 얻으려고 결혼하고 남편은 사랑이 안 돼요. 왜냐?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내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그 죄가 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 사랑해야 돼. 어. 가끔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령 충만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 맺는 죄고 내게 손해된다고 영원히 가지고 있지. 어떻게 복수하냐. 나에게 상처 줬다. 우리 복수하려고 그랬지. 그 악한 마음 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은혜를 방해하는 바꾸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 애찬에 암초와 같고 아니 애찬에 밥 먹는데 돌 하나 조금 있어도 그러는데 바위가 있다는 또 뭐예요? 바람에 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고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 비가 없어. 그리고 바람에 쉽게 밀려가. 그러면 가치 없는 구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들은 방탕한 자들, 이런 자는 필요가 없어요.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나무가 뿌리 뽑혀 있고 열매도 없으면 그 나무 가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보기에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의 맛이 있어야 돼. 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등이 있는데 등에 불이 안 꺼져 있으면 가치 없잖아요. 그 가치 있는 불과 소금이 뭐냐?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말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바르면 바를수록 여러분들은 가치 있어요. 원망하는 자여, 불만을 토로하는 자여,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니라. 우린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런 자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지금도 이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우리를 쓸 수 없어요. 악의 도구로 우리를 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입을 복음 전하는 입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희망을 심고 미래를 알리라고 우리를 입을 만드셨지. 이 입 가지고 상처 주고 힘 빠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내가 너 너무 좋아해. 너 때문에 너무 기뻐. 그래서 축복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시도록 도와줘. 우리 가정을 도와줘.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요. 우리 직장을 도우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유혹 오시면은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직 믿음이 흔들리기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어떤 자를 붙들어 끌어 구원하라. 어떤 사람은 무너진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해서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 힘이 있잖아요. 말만 해줘도 돼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런 응답이 와요. 전도의 열매 맺자. 여러분들 이 싸움 가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위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 거냐?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게 우리가 역사에도 보면 전쟁한다 그러면은 내가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을 빨리 해야 돼요. 질 것 같으면은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너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믿고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면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 이렇게 왔잖아요. 올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우리 은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쫓겨났잖아요. 재개발 그 건물 짓는다고. 우리 갈 데 없다. 이런 성도도 있었지만 갈 데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왔잖아요. 어제도 우리 금요예배, 아니, 금요일날 금요예배, 목요일날 전도했는데 금요일날 한 분이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교회 와가지고 첫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꽤 크네. 그러더라.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한국에 산 것보다 외국에 산 적이 더 많대요. 금시가 있더라고요, 금시.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 꽤 크네. 우리는 교회가 크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에게 속아요. 자신 보고. 누구를 봐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 속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저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제가 이 소장교회 와서 하는 거죠. 그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내가 처음에 와보니까 성도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 성도들 마음을 치유하는 거 합니다. 코로나 때는 전도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면 돼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럼 뭐냐면 필요한 거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들도 어떤 싸움을 싸우시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왜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 비밀 가지고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전도와 선교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증언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